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과 37절에서 4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사도가 더러 나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바울의 1차 선교의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살라미 항에서부터 시작된 선교 200km를 가는 동안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습니다. 200km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동네들을 거쳐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열매가 없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정말 바보처럼 바보에까지 이릅니다. 구브로 섬을 동서로 횡단해서 말이지요. 목회나 선교도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가는 사람 말이지요. 바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섬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월척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말이지요. 총독이 회심을 했으니 얼마나 대우가 좋았겠습니까? 그곳에 눌러앉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해서 말이지, 총독이 교인이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된 선교팀은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과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가 뉴욕 실버 미션 학교에서 1년에 2차례씩 선교 훈련 강의를 합니다. 제가 맡은 과목이 바울의 선교인데 꼭 이 부분을 다루지요. 바로 선교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시험이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바울의 선교행을 보면 매번 큰 시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공부할 텐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바로 선교에 함께 했던 마가의 중도 하차입니다.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조카로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던 다락방의 주인 아닙니까? 일명 마가의 다락방 말이지. 그리고 바로 앞장에도 나왔듯이 이 마가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고요.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을 가진 집이라면 얼마나 큰 집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가의 집안이 상당히 부자였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말이지요. 단기 선교든 아니면 중장기 선교든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환경도 낯설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해나 박해도 있고요. 지금도 그럴진데 그 당시야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배를 타고 200km가 넘는 길을 걷고 말이지요. 또한 그는 수행원이었으니 이런저런 잡일까지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좀 불편했을 수 있고요.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부흥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떠난 것도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는 중도 탈락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지. 단기 선교를 가보면 언제나 마가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팀원들이 한둘 시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이 장에 간다니까 그름지고 나선다는 말이 있듯이 남이 가니까 그냥 따라 나서는 사람들 말이지. 시험은 꼭 이런 준비되지 않은, 다시 말해 무장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이고요. 선교팀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판국에 그 선교팀 한 명이 탈락했으니 말이지. 나중에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면 마가의 중도 탈락으로 인해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묵묵히 갈 길을 갑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고 말이지. 저는 목회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손가락과 같은 성도가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해도 말이지 에이 목회 못 해먹겠다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교지든 교회든 아니면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언제나 그런 이 아픈 손가락 이런 것은 한두 명씩 있는 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요동 없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일 수도, 가정이나 교회도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서 마가를 떠나보낸 선교팀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말씀 전하기를 요청하지요. 당시에는 순례 전도자들이 있어 각 회당을 다니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교회들이 각 지방에 세워졌을 때도 이런 순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 아닙니까? 아마 회당장은 바울 일행을 그런 순례 전도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7절부터 4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 전문을 실었는데 이것은 선교적 설교의 샘플과도 같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사사를 주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웠단 말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그가 죽인 스데반의 설교와 아주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유사함을 넘어 설교의 내용이나 흐름 그리고 전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땅끝을 향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속에 역사했던 성령이 사도 바울 속에도 같이 역사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42절 4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들이 다시 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도전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결신자까지 얻게 됩니다. 물론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요, 비온 후에 땅이 단단해지듯 시험 후에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마가의 중도 하차라는 큰 시험을 이긴 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때가 되면 죽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이나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의 입이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입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전한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